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7쪽 창세기 37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저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베스드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수많은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TV에 보면은 젊은 세대들을 10대들을 위한 재즈 댄스 음악은 많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한참 통기타 배우고 불렀던 추억의 노래는 별로 안 나와서 참 섭섭했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나와가지고 모 프로그램에서 해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가요 무대. 참 좋아요. 우리 교회에는 이제 청년 선교단이 있고 또 이제 햇세드도 있고 샤마임도 있고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실버 찬양다. 60세 이상 심우원과 안나 찬양단 하든지 뭔 그래야 골고루 하지. 제가 아이들을 보고 따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따라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찬양단 하나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예, 벌써 3시 반이네.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작년 유갑준 목사님 계실 때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에 꿈만 꾸면 뭐하냐? 이뤄야지. 그래서 꿈을 이루는 교회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꿈을 나누는 교회. 또 내년에 표 바뀔는지 몰라요. 꿈꾸는 교회는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희망을 사고 행복의 씨앗을 사고 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누구든지 와서 꿈을 사고 꿈을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의 씨앗을 파는 곳.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누구든지 그 행복의 씨앗을 얻을 수 있고 그 씨앗만 가지고 가서 잘 가꾸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꿈꾸는 교회. 그런 소원은 누구나 있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 꿈? 개꿈이라 그랬어요. 잘하시네. 저하고 잘 통하네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 그건 뭐냐면은 내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꿈의 씨앗을 잘 뿌려서 가꾸고 거름주고 김매고 해서 열매를 따자. 그 열매를 내가 가져야 성취감, 행복감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매 많이 얻으셨습니까? 어제 금년 평안하셨습니까? 금년 원하는 대로 다 되셨습니까? 아멘 많은 거 보니까 참 축복 많이 받으셨네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러면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이삭이 나고 이삭에서 충실한 알곡으로 간다. 열매가 돼야 된다. 씨앗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싹이 나고 그 다음 이삭이 나고 알곡을 가져야 비로소 꿈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꿈을 이룬 것만 가지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꿈을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은 꿈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꿈꾸고 꿈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꿈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꿈이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건 꿈이 아니죠. 어떤 분이 죽어서 심판대에 섰어. 그러면 심판에 따라서 야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러면 좋겠는데 그날은 딱 천사장에 나와가지고 야 천국과 지옥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런단 말이에요. 너는 어디 가 그러면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야 네가 천국 가고 싶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싶으면 지옥 가라. 그러니까 긴장했던 사람이 긴장이 쫙 풀렸어.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 야 기왕이면은 내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가 한번 가보고 정해야 되겠다. 천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어. 제가 한번 가보고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볼 수는 없다. 대신에 최신식 DVD로 내가 보여주마. 디지털 비디오로 아주 싹 보여줬어. 천국을 보여줬더니 막 구역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세일 모임하고 막 바나바 흘려놓고 그래. 그 이번에 지옥을 딱 들어주고 오니까 요정이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아주 평상시에는 보지 못한 엄청난 쇼걸들
엄청난 쇼가 나와가지고 하고 또 고급 양주에 그냥 디스코를 마음대로 막 춘단 말이야. 야, 지옥이 멋있겠다. 천국은 너무 따분하다. 그래서 지옥을 갔어. 지옥을 가다 보니까 붉은 물이 그냥 막 벌떡,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그래서 천사장한테 항의를 내는 거예요. 아니 DVD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멋있더니만 왜 그러냐니까 천사장이 하는 말이 그건 CF였어.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누가 쉽다고 했나. 꿈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꿈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꿈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아주 미끄러워요. 그래서 누구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어서 다시 일어서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우리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낭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직도 꿈꾸는 것은 여전합니다. 꿈은 꾸어야 합니다. 조지 브래드락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희망이에요. 지구를 그려놓고 지구 꼭대기에다가 거기서 하프를 여인이 탁 켜고 있는 거예요. 하프를. 그리고 그 뒤로 별이 반짝반짝 빛나. 얼마나 황홀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하프의 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줄 한 가닥 남았어요. 그 한 가닥을 가지고 처절하게 연주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목은 희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프의 줄은 저는 일본 가서 직접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딸이나 아들 키우는데 대학 보내기 힘들면 하프 시키면 100% 합격이에요. 왜냐하면 하프는 악기가 비싸서 악기 가지고 있는 사람 무조건 합격시켜줘. 그 하프가 47줄이래요. 저는 세보지 않았지만은 47개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우리들이지만 현실은 다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다 끊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하나만 남았지만 그 하나를 가지고 여전히 꿈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오늘의 현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의 줄이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서머셋 모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꿈이 문학가예요. 그래서 몇 번 하고 실습을 하고 해가지고 습작을 해서 드디어 책을 한 권 냈어요. 책을 한 권 냈는데 광고를 해야 책이 팔리는데 가난하니까 광고할 돈이 없고 출판사에서는 책은 만들어줬지만 더 이상 광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서 부탁을 해봤지만 들어주지 않아요. 모처럼 낸 그 책이 그만 팔리지 않고 다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셋 모험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책을 어떻게 하면 팔아볼 수 있을까? 몇 박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잠을 자지 아니하고 지혜를 짜고 또 땅 가운데 좋은 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자마자 저녁에 가가지고 방송국에 가서 온고지를 신문사에 가서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저는 백만장자입니다. 저는 아직 총각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격이 온화하고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움으로 대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여성은 서머셋 모험이 쓴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과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서머셋 모험이 쓴 소설에 나오는 여성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간단하게 광고를 했어요. 그 다음날 신문이 나온과 동시에 문 여성들이 전부 서머셋 모험의 소설이 뭔가 하고 다 쳤죠. 그렇게 해서 그 책이 팔리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지고 그 무명의 저술가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지혜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이지 힘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꿈을 이루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어느 장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장애인 본인은 그런다 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다가 결국은 이 아들과 함께 산행을 하기로 해요.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들은 팍팍 올라가는데 그저 하나 올라가고 팍팍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격려의 박수를 다 보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다 앞질러서 갑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올라가느라고 땀을 뻘뻘거려 겨우 드디어 해가 질 무렵에야 드디어 정상에 가까운 곳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몇 발자국만 가면 드디어 정상입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들이 그곳을 오르려고 할 때 아버지가 이제 그만 내려가자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이렇게 어렵게 올라왔는데 지금 내려가다니요. 그때 아버지의 말씀,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네가 오늘 이번에 정상에 오면 다시는 네가 힘드니까 오지 않을 거야. 다시 내려가자.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등산을 왜 합니까? 하니까 산이 있으니까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은 꿈을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산이 있다고 하는 것, 정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일 뿐이지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그것은 모든 걸 쏟아져 버리는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상에 오르고 꿈을 이루고 못 이루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꿈을 이룬 그 다음 꿈 그 이후 이게 문제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next vision 그렇습니다. next vision 다음 비전. 우리가 좋아하는 콜라가 있어요. 이 콜라 회사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초창기 콜라 회사라고 하는데 우드루프라고 하는 콜라 회사 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비전은 뭐였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내 혈관 속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콜라가 흐르고 있다. 정신 나간 놈이지. 콜라 넣어봐야 죽어버리지. 그러나 그런 미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콜라가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콜라의 사장이 누구냐면 로베르토 고이지에타. 나 잘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은 더 멋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음료는 청량 음료수가 아니라 물이다. 세상에 물하고 상대를 해요. 코카콜라가 전 세계를 40% 점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과 상대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우리는 청량음료가 아니라 우리는 물과 대항하여 이기고 싶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150불을 올리는 엄청난 코카콜라 회사로 성장할 수 있어요.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계획을 말하는 것. 우리 교회가 20만 영혼을 품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꿈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꿈도 많이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꿈을 이룬 그 다음 넥스트 비전, 꿈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꿈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일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이루게 되면은 욕심이 생겨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꿈을 나만 가지고 있다면, 나만 움켜쥐고 있다면 그건 욕심일 뿐이에요. 그건 야심일 뿐이에요. 그건 야망일 뿐입니다. 이제는 나눠야 됩니다. 1950년대에 한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은 슈바이처 박사고 까미, 이방인을 쓴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상금을 같이 받았는데 슈바이처는 병시를 지었고 까미는 별장을 지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죽었지만은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숨어 있지만 까미는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꿈을 이룬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꿈을 이룬 다음에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는 가슴 속에 들어가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영원히 잊혀지는 이름이 되느냐입니다. 무지개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이 무지개 물고기는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주 너접하나 뭐 밤새가 다. 그런데 무지개 물고기가 얼마나 잘났어요. 지 멋대로 다니고 자랑하고 싶은데 아니 온 세상에 다른 물고기가 하나도 옆에 근처 오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잘생긴 사람 옆에 가면 내가 못나 보이지. 옷 멋지게 입고 간 사람 옆에 가봐야 나만 손해있지. 그러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지개 물고기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지개 비늘을 떼어서 다른 물고기에게 주었더니 다른 물고기들과 같은 무지개 물고기가 돼서 그 무지개 물고기들과 어울려서 같이 오래오래 살았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나누면 나와 더불어 살지만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모래 한번 쥐어보세요. 모래를 이렇게 쥐어서 여기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이걸 내 것이 하고 꼭 쥐면 쥐일수록 빠져나가는 게 모래.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구석트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구적구적 남한테 잘도 얘기하면서 남들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야기는 시간 없다고 듣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꿈을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붙잡아주고 땀 흘려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땀을 닦아주고 희망을 주고 수건과 같이 그런 나누어주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야. 한다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삶이 어려울 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쓰라렸다면 저 상대방에서도 그럴 것인데 야고보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나오니까 더욱게 해? 배불러?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진정한 넥스트 비전은 나누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남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즐거움까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칠감을 발전시켜야 돼요. 칠감이 뭘까? 땡감, 영감 그런 걸까? 우리가 흔히 오감이라는 걸 말합니다. 보고 맞고 미각 맛을 알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촉각을 느끼고 오각에서 이것을 잘 누려야 아름다운 세계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만들어낸 것이 필이 딱 꽂혀야 되는 육감이 있어. 근데 그 육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 괜히 엄한 사람 잡아버려. 이제는 육감 가지고 부족한 시대예요. 7번째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칠감이에요. 칠감이라는 게 뭐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고구라해도 울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피리를 불 때는 춤을 출 수 있고 곡을 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감각, 영혼의 감각을 발달시켜가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영혼의 감각, 7번째 감각을 발달시키는 것. 이게 바로 나눔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칠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3, 4가 있어야 돼. 3, 4가 나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3, 4. 인사, 감사, 봉사. 인사 잘해야 돼. 감사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봉사 잘해야 돼. 봉사 못한 사람은 칠감이 영 없는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면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느끼지 못한 것은 힘든지 모르는 것. 마음이 병인 줄 압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동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장을 뽑아가지고 나가서 하는데 호랑이가 대장이 됐어. 그런데 시끄러워. 왜 그런가 했더니 당나귀 너 시끄러운 게 빠져. 토끼 너는 비겁한 게 빠져. 개미 너는 뭔 힘이 있어 빠져. 코끼리 너 등치가 커서 너무 걸려 빠져. 서로 못해. 그때 호랑이가 조용히 해. 당나귀는 시끄러우니까 나팔수로 쓸 거야. 토끼는 빠르니까 전령으로 쓸 거야. 개미는 작아서 안 보이니까 게릴라 작전으로 쓸 거야. 코끼리는 크니까 수송어를 때 쓰는 수송군이 될 거야. 호랑이다운 전략입니다. 나는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를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놀 수가 없습니다. 더 벌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놀기를 좋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먹고 놀기를 탐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놀 수 있는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놀 수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 뭘 막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놀 시간도 없어요. 누구나 먹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누구나 먹고 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헐벗고 어렵고 굶주리는 사람, 목포 지역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나눠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꿈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줬어. 김치 필요하겠다, 김치 주고. 아, 저거는 뭐 필요. 이건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선심 쓰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저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는 금년 말 가기 전에 이 동네에 욕구조사, 뭘 필요로 하는가 요구조사를 알아봐가지고 교회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의 요구를 얼마든지 조사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져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폭풍우가 막 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근데 정거장을 지나가는데 세 사람이 서 있어요. 요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회사 입사 시험에 나온 문제예요. 회사에 입사하겠나 못했나 모르겠습니다. 운전하다가 보니까 정거장에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를 구해준 은인 의사고, 한 사람은 다 죽어가는 할머니 환자고, 한 사람은 그토록 자기가 그리워했던 연모했던 멋진 여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차에는 한 명만 태울 수 있어요. 누구를 태우고 갈까요? 이게 답이에요. 누구 태우고 가실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게 누구를 태우고 갈 겁니까? 이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욕심 있는 사람 못해요. 자, 의사에게 은혜를 갚아야 돼요. 또 할머니 죽어가는 영혼 생명도 살려야 돼요. 또 자기의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여인도 만나야 돼. 이러도 저러도 못해. 의사를 구해주자니 여인을 못 만나고, 할머니를 구해주자니 여인을 못 만나고 서도. 그러나 의사 은혜는 나중에 갚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됐겠어요? 회사에 합격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온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의사에게 키를 주고 할머니를 태워서 가게 하고 자기는 함께 걷는 거요. 얼마나 멋져요? 기발하죠? 이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요, 나 돈 많이 벌면 내야지 웃기지 마세요. 평소에 남을 도울 수 없는 사람, 돈이 생겨도 돕지 못합니다. 배려하는 마음, 남을 돕는 마음, 평소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면 그때 가서 하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지금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욕심, 활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하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프의
원초적인 물건은 뭐냐면 활. 목동들이 쓰는 활입니다. 이 활은 짐승들의 염통을 겨눕니다. 그 짐승들의 염통을 겨누는 비정한 무기입니다. 그건 반드시 잡아야만 되고 그걸 내가 달성을 해야만 내 생명이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어디까지나 비정한 무기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룬 다음 그 활을 바꾸어서 만든 것이 바로 하프입니다. 활이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였다면 하프는 이제는 목적을 이룬 그 다음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악기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움켜쥐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나를 활이 아닌 비정함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나를 나누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하프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바라는 꿈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눔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오늘 보면은 요셉이 자기의 꿈을 말합니다.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좋은 꿈 꾸면 말합니까? 얼른 가서 로또 복권 사지. 말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습니다. 한편으로는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누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는 돕겠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자꾸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꿈을 말하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욕심 부리면 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욕심 부리면 고인물, 나눠주면 샘물. 물, 나 이거 못 먹게 하려고 나 혼자 먹으면 이 물 썩어버려요. 여러분 우물가에 시골 가면 우물 다 있죠. 안 쓰니까 많이 남아있을까? 다 없어요. 샘물은 풀면 풀수록 나오는 게 샘물이에요. 움켜쥐면 고인물, 나눠주면 샘물.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씨앗을 사셔서 많은 곳에 가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둔 그 알곡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장 세상에서 강한 것이 뭘까요? 가장 강한 거. 쇠. 철. 옛날에는 그랬겠죠, 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쇠보다 강한 것이 있다. 뭐냐? 수염. 왜? 철판 같은 얼굴을 뚫고 나오니까. 그런데 수염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꿈입니다. 꿈은 어디든지 갑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이 갖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묻습니다. 이것이 조금 어지만 큰 항아리라고 합시다. 여기 돌을 가득 넣었어요. 꽉 찼습니다. 봤어요? 꽉 찼어요? 안 찼어요? 꽉 찼어요? 안 찼어요?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꽉 찼어요. 이제 이번에는 자갈을 갖다가 넣어. 이렇게 힘든 게 들어가네? 꽉 찼어요? 안 꽉 찼어요? 이제 안 찼단 말 나오네. 이제 모래 갖다 넣었어. 모래. 그거 꽉 차버렸어. 이제 꽉 찼어? 안 찼어? 이제 꽉 찼다 가지. 더 이상 다른 게 없은 게. 갖다 물을 부숴 넣어버려. 어떻게 돼요? 또 들어가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고 물부터 넣어보세요. 모래 들어갑니까? 넘쳐버립니다. 돌 들어갑니까? 넘쳐버립니다. 바위부터 넣어야 물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준 다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꿈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3절 뒤에서 나오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내 것, 내 가족, 우리 교회만 생각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꿈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시오되 그 큰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너그러움과 여유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주님 앞에 영대장에 한자리에 그 시름을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관람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받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